사도행전 24장입니다. 신약은 페이지로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함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 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통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세상적인 것,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기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성도로 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의 재판석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아니라 이방인 재판석, 즉 세상 법정에 서서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소가 되고 증거하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넓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25, 26장에 가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다시 한번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똑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서 나를 증거하여 하라. 임금들,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전부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재판석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항들은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태도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 얘기는 그 각각의 변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다르다라는 사실. 그 마음을 꼭 잡으시고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나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이 재판석은 기존에 바울이 변명했던 그 내용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총독 벨릭스 부부가 복음의 기회 앞에 섰는데 발로 차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반드시 마음을 열고 쫓아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이 헬라어 문장으로 읽으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라고 되어 있는 이 내려와서라는 동사 있죠. 이게 단수입니다. 그런데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할 때 그 고소하니라라는 이 동사는 복수입니다. 문장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이건 변호사라는 거예요. 한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자 하여서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요. 문맥적 의미는 고소할 실체는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가 고소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이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무리를 끌고 내려온 자는 아나니아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니라가 단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일견 맞다. 왜 그래요? 유대의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법정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고소는 어떤 장로들, 이게 장로들 전체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멤버 전체가 아니에요. 어떤 일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빠진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죠. 바리새인은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 자이니까 영이나 천사에게서 받았으면 어찌하리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장로들이라는 이 표현들은 아마도 사두개파들이 주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들과 또 세상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이 변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 법과 유대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유대의 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변호하려면 헬라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겸비한 자 더둘로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제 변호사를 수배해가지고 내려온 자들은 그 사내들인 멤버의 일부였고, 그들을 총괄적으로 데리고 내려온 자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닷새 후에.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부에 지난주에 살폈듯이 피신이 된 뒤에, 도착한 뒤에 닷새 만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닷새 만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급하게 내려왔느냐면, 이제 생각을 더듬으시죠. 바울이 피신한 거를 알았을 거예요. 응? 그 결사 동맹을 맺었던 40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날이 새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회의 집합했겠죠. 어떻게 할 거냐. 하루 들어가요. 야, 이거는 그러면 벨릭스라는 총독부에 가 있는 바울을 죽이려면은 그 법정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그건 국제 변호사 사야 돼. 이런 거 회의하느라, 또 더둘로라는 유명한 변호사 수배하느라 하루는 갔을 거예요. 맞죠? 이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골든 마우스라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진실이 되는 상황이 돼요. 바쁜 사람을 아무리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멤버가 초청한다고 해도 일정 조율해야 되니까 불러오는데 하루. 또 불러오면 그냥 변호하게 합니까? 변호 사건이 뭔데 너는 가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해야 돼 하고 협의하고 짜내는데 하루. 거기서 오는데 며칠 걸려요? 100km예요. 지금처럼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은요, 바삐 가도 이틀을 걸려요. 잘못하면 3일 가요. 그러니까 닷새 후에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했다라는 사실을 안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일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디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유대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소송 사건을 결정해주는 회의의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바울 하나 고소하러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관이 자기에게 모욕을 준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죠? 회칠한 담이요. 자기에게 모욕을 준 자를 어떻게 하든 잡아 죽이려고 대법정을 다 폐쇄하고 변호사 선임으로 쫓아간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닷새 후에라는 얘기는, 변호사 더둘로는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록에 보면 골든 마우스, 입이 황금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국제 변호사입니다. 유대 율법과 로마법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 진실을 밝히고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피겠지만 전부 다 사탕발림이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잡아 죽이도록 벨릭스의 마음을 휘어잡는데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변호사 자격을 따면 뭐합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쫓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의뢰인의 편에 들어서 의뢰인의 편을 서서 정죄에 참여하는 자 도둘로. 그게 보여야 됩니다. 2절 3절 봅니다.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송사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느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부성 발언이고, 가능하면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소송사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자라는 꼼수가 깔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벨릭스라는 사람을, 여기 벨릭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이 벨릭스라는 이 인물은 원래 전체 이름은요,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가운데 안토니우스라는 이 말은 그 중간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죠.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루시아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중간 이름을 왜 넣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거예요. 명예롭다, 이렇게. 근데 이 벨릭스의 이름이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 안토니우스라는 중간 이름을 가진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추적해냈느냐. 바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안토니아. 남자는 우스, 여자는 아예요. 로마식 이름이. 그 안토니아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 데리고 있던 노예예요. 이 벨릭스가. 벨릭스뿐 아니라 그의 형 팔라스라는 자도 황제 모친의 노예로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친이 이 두 형제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해방된 노예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자 한 게 아니라, 가면 뭐하냐, 황제 옆에가 제일 좋아. 원래 떡 만드는 옆에 떡국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둘이 인생의 향로를 확정을 하고 황제 측근에서 아부하고 지금처럼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될 때까지 출세한 자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즉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을 때 태평을 누리는 정책을 폈느냐?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총독은, 여러분, 로마에서 식민지로 이 파송한 총독은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 식민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임무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팍스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유지하는 이 일이 현지 총독의 첫 번째 일인데, 벨릭스가 딱 이스라엘에 부임을 하고 나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고 협의한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해버립니다. 아예 폭력을 써서. 그 다음에 주동자들은 사형시키고 그 밑에 사람들은 가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둔 사람들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딱 주면 석방시킵니다. 또 정국이 혼란하면 밀란뿐만 아니라 이 산적대가 일어나요. 그러면 산적대가 일어나서 통행자 금품 뺏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벨릭스가 그거를 산적을 토벌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산적 두목들이 뭐라고 하느냐,
총독각하여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거 하니까 좀 봐주세요. 대신 우리 약탈물의 얼마를 당신께 드릴게.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벨릭스가 여기 있는 대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 겁니까? 폭정과 강압에 의한 강요된 평화의 모습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당신의 선견으로 민족이 개량됐음을 감사한다고? 무슨 말씀? 하나님을 쫓아가는 유대율법자들이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밀란이 일어났던 건데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으로 제압한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을 개종한 것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우리말을 못쓰게 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네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 문화를 너에게 심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이 폭정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유대 민족 대표자들이 나중에 네로 황제한테 항소를 합니다. 우리 할 말 있으니까 면담 좀 합시다. 가가지고 얘기를 다 밝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는 밀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요. 했더니 사실 확인을 하고 네로가 벨릭스를 소환해서 총독에서 해임시킵니다. 뭐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돈을 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돈만 아는 국제 변호사 골든 마우스이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뭐와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란 얘기예요. 연병, 전염병. 퍼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것이 전체에 퍼지듯 우리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죄목이 나옵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고 첫 번째 죄목이 뭡니까? 민중 봉기를 일삼는 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살지 않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자는 어느 곳에 흩어 사는 유대인이든 간에 전부 다를 소욕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소욕해 하여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깨는 그 일의 주동자다.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로마는 정치적으로 하나를 원했지 종교나 문화는 니들이 원하는 거 해라 하고 풀어준 나라예요.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곳이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런데 이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상한 종교, 밀란이 일어날 종교를 허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 전체에서 허가된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뭐가 허락된 종교나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교는 믿어도 된다라고 이미 허가된 종교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 더둘로가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바울이 쫓아가는 이 파는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 옆으로 빠진 파라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나사렛 예수를 쫓는.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로마에서도
바울이 쫓아가는 종교파는 보호받아야 되지 않는 곳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히려는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모독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겁니다. 여러분, 별겁니다. 지난주에 글라우디우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죽을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논쟁이 되는 것은 저희 율법에 대한 사항뿐입니다 라고 써줬죠.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죽일 일이 없고 라고 한 말 속에는요, 성전 모독한 행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허락한 종교의 자유에서 특히나 유대 지역 안에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곳으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성전 안쪽 틀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이 경고문을 써붙였잖아요. 이방인이 이곳을 넘어 들어오면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할 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으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우리 로마 정권의 재판석에서 판결이 내리지 않아도 니네 법에 따라 죽여도 되라고 허락한 유일한 사용권이 그겁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누시아가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써준 편지에 죽일 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성전 모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읽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성전 모독했다 그래요? 성전 모독을 기도했다라 그래요.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살짝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때려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체가 누굽니까?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설교하던, 복음을 설교하던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자가 성전에 있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아 도우라. 이자는 우리 민족을 회방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고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고, 또 뭐라 그래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건 더럽히려고 했다, 더럽혔다. 근데 지금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굉장히 신중해요.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야, 그거 본 사람이 있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거 본 사람? 없는데?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모의죄로 몰고 내리자, 한 단계.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맞죠? 한 단계 낮아진 거예요. 증인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고소 자리에는 처음에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주동했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은 여기 안 왔습니다. 빠졌어요. 왜 그래요? 증거가 없는 걸 드러났거든. 왜 가? 자꾸 신문하면은 우리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날 텐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죄목에서 첫 번째 죄목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일을 했다. 이 고소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 벨릭스를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치켜 세웠죠. 그 태평이라는 개념이
군대를 동원한 폭력에 의한 강압된 평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총독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동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이 바울을 로마 총독인 당신이 정죄하지 않으면 당신 그 자리 보존 못해. 이 뜻입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보호하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종교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살인 사형에 해당하는 성전 모독죄를 계획했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께서 만사 제껴놓고 지금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소송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연병이라는 뜻, 이 전염병이라는 이 말은 물론 바울을 정죄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죄목을 씌웠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성전 모독을 꾀했던 자다라는 죄목을 씌웠는데 그 앞에 이것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 뭐가 이렇게 전파되는 전염성은 우리가 자꾸 병균, 안 좋은 쪽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무조건 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전염성은 선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선한 전염성.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살핍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31절, 32절이 얘기하는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찍어 먹는 겨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이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깨알보다도 작은데 심을 때는 작죠. 근데 싹이 나면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요. 이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관목 정도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늘 속에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나무 정도 되는, 이게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겨자입니다. 그렇게 돼서 새까지 그 속에서 깃들 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진다. 이게 뭐예요? 확장성, 전파력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뭣과 같으니라? 누룩. 누룩이 뭐예요? 그 곰팡이에요. 곰팡이. 전파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딱 그 속에다 넣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온 밀가루 반죽이 누룩으로 이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맞죠? 그게 뭐예요? 전파력, 전염성. 이런 비유를 보고도 겨자씨의 비유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어느 목사님들은 새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으나 마음속에서 그 씨를 빼앗아 먹는 새가 쪼아먹었다. 이게 마귀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겨자씨 비유를 그 해설을 못하고 뭐냐면 천국도 거기에 사탄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에서는 확장성이에요. 또 누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어떻게 천국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온 밀가루 반죽에 다 퍼졌으면 천국에 죄가 퍼졌다는 얘기냐? 해설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선입견을 갖고 읽으시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선한 전파력이 들어가면 아주 작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복음의 전파력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해석한 것은 해석한 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있는 그대로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 한 말은 더둘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략한 거죠. 저거 병균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겨들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니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에 다 퍼져서 부풀어 오르듯 우리는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속에 복음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처음에는 경험이 없을 때는 들이댑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저 지옥이 있다니까. 그거 듣나요? 실패하고 다시 경험하고 하다 보면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전하되 뱀같이도 지혜로워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하고 그 대화 중에 어떤 틈이 있으면 슬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체를 물들이는 것은 그 말씀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만약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전염시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세상의 오염이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그래요.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7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더둘로가 그 현란한 말솜씨로 바울을 정죄했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 신문하시면 증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9절 보십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같이 내려왔던 유대인들도 국제변호사 더둘로의 소송 내용에 100% 동감했다라는 거예요.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이 벨릭스 총독의 자세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은 이거 누가 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은 검투사 경기 보러 온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지켜 세우는 말에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민족이 개량된 것을 어디서나 언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 말에 그냥 휙 올라가가지고 지가 황제나 된 것처럼 거만한 위치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10절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항변하는 내용은 12일 동안에 내가 무슨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12일밖에 안 됐다. 그럼 여러분 대충 계산해도 12일이 어떻게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 쉬었고 그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서원한 자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면서 자기도 7일 동안의 정결례를 지키는 시간을 그 다음날부터 가졌다 그러면 6일, 3일, 3일 이렇게 9일째가 돼요. 근데 바로 이 9일째 성전에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난리 펴가지고 폭동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루시아가 공회를 열어서 변명하라 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못하고 안토니아 요새를 끌고 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의 생질이 암살 모의가 있다 알려줘서 밤에 출발하죠. 그리고 이틀 만에 어디에 와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딱 12일이네 뭐. 아무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틈이. 그러니까 총독께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지만 총독께서 모르시는 기간이 12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이사랴에 온 다음부터는 총독이 알고 있어요. 바울을 헤롯궁에 감금하라 했으니까 당신이 모르는 12일, 12틀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동케 한다고요? 12일 만에? 그런 뜻입니다. 12절 봅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 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송이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한 적이 없다. 뭐를 한 적이 없다? 성전 안이 되었든 회당이 되었든 성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시내가 되었든 아시겠죠? 성전이 되었든 회당이 되었든 시내에서든 간에 변론, 말로 무슨 다툼을 한 적도 없고 소동, 어떤 행동도 행한 적이 없다. 성전이 되었든 회당이 되었든 시내가 되었든 말로 다툰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키는 행동도 한 적이 없다. 말과 행동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13절. 자, 이것을 12절의 마지막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다투거나 변론하는 거 본 적이 있거나 무리를 소동케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없다. 그런 게 한 적이 없다. 14절.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뜻이에요. 이제 반대예요. 내가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어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둘로 변호사가 고소한 게 첫 번째 뭐였어요? 이 사람은 연병이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놓게 하는 자예요. 밀란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을 쫓아가는 자고, 세 번째가 성전 모독을 꾀했던 자고, 세 개지죠. 첫 번째, 내가 반란을 꾀한 적이 없다. 소동케 한 적이 없다. 논쟁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뭐예요? 그자가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이 파는, 보세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이 도를 쫓아. 이 도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 나사렛 이단이, 나사렛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파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파다.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고 천사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는 아니다. 우리는 바리새다. 성경을 다 믿는 자다. 일부 믿고 일부 안 믿고 그러는 게 아니다. 또 그들도 기다리는 소망,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으리라 하는 소망?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 섬겨요. 나사렛 이단 파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섬겨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버리지 않고 다 믿어요. 결국 뭐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이단이 뭐 유대교랑 뭐가 달라? 자꾸 갈라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기가 걸어온 신앙에 대한 변증입니다. 변호. 그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한 일이 17절에 나옵니다. 행동으로 한 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하거나 논쟁한 적이 없다. 내가 한 일은 딱 이 두 가지다. 뭐와 뭐를 했다? 내 민족, 유대인이 가난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것, 헌금을 모아온 거 하나랑 오순절날 와서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 이것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사실 그대로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벨릭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이단의 그 관련된 도를 더 듣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펴야 될 게 뭐냐면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말을 선포하면서 사실은 벨릭스 마음에 하나의 비수가 꽂힙니다. 뭐가 꽂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의인의 소망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부활만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와 뭐를 같이 바라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죠.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지금 한 6년쯤 봉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2년 후에 교체가 돼요. 그런데 이 6년 동안 유대에 와서 총독을 하면서 유대교가 쫓아가는 부활신앙이 뭔지를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벨릭스 마음에는 심판이구나 아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만 있으면 심판이 의미가 없어요. 악인의 부활은 왜 일어납니까? 심판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갑니다. 5장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 28절 29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 얘기하면 지금 나가서 한번 부활 얘기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그 말 하는 사람 우리에게 어디 정신병동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가 보다. 한 반 바퀴쯤 돈 것 같은데 병원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라. 모든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때가 있어. 누구 입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 20장. 신약 420페이지 갑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부활.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살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지금 어느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심판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게 뭐예요? 이미 순교한 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건 누구냐? 악한 세력에 복종한 적이 없는 자들, 하나님 편에 쓴 자들. 그들이 살아서, 보세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어디가 죽었던 자였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 죽은 자 아니에요. 표를 받지도 않으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있다.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가 뭐라?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 반열로 옮겨가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사망이 나랑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둘째 사망 뭐예요? 보십시오.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은 지금 물질 세계가 사라진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어요? 13절 먼저 가보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묻혔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어줬다라는 것은 무덤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거지. 그걸 왜 부활이라고 안 했을까? 죽으러 다시 몸을 입는 건데 부활이라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교파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주겠느냐? 아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불에 탄 후에 영혼이 소멸된다. 이게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심판 때 뺏기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는 거냐고요? 부활이 먼저 있다고요. 부활이. 심판의 부활. 몸을 쓰고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바뀐 영체는 우리 육신적인 몸과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져요. 엉뚱한 얘기 하지들 마시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함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다가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왜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벨릭스가 구약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또 쫓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 2절 보십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흙에 묻힌 자, 육체가 사망한 자를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중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힌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유대교적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구약에. 어디 생명을 위해서만 부활을 합니까? 영원한 치욕을 받는 부활도 있어요. 한 군데 더 살펴보십니다. 이사야 26장, 구약 994페이지.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십니다. 994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러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심판에 주의 백성에 대한 부활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러나 다니엘서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무한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5절 바울이 얘기한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말을 심판의 개념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 서 있고 벨릭스 당신은 재판장으로 서 있지만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아니요. 언젠간 무슨 재판이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재판이 기다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림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복음을 들으러 자기 부인과 같이 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6절 이것을 인하여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어떤 것에 힘쓴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양심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양심, 함께 보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 빼고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 변명을 사실상, 신앙에 대한 변명을 사실상 마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 군더더기 있는 말을 합니까? 딱 있는 그대로 안 한 건 안 했다. 내가 한 게 있다. 내 신앙이 이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있다. 야, 요거 마지막 마저 보시죠. 17절 실제로 한 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만에, 이게 한참 만에예요. 전도여행 다 돌아다니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말미에, 다 기억하시죠? 그리스 지역, 남부 그리스 아가야,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아준 성금을 고린도 지역에서 출발할 때 배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바울을 죽일라라는 모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육지로 돌아오잖아요. 그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이거다. 이건 내가 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도와달라라는 부탁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이 부탁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 좋은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혹시 힘들면 같이 좀 생각 좀 해줘라. 연합하자.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9절 7절부터 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살핍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을 보고 그런 얘기예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제 알았어요. 누가 알았느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주요 3제자. 그렇죠. 이들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어떻게 교제하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하는 이방 선교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게바, 베드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 이 주요 3제자가 그러면 너희는 이방 선교를 해 하고 교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그때 너희는 이방 선교, 우리는 유대인 선교, 우리 같이 교제하자. 교제의 약속을 청하면서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뭐를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가난한 자가 있다. 성도 중에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거 부탁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 주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부탁했지만 감사하게 받지만 나도 원래 그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누구 주도하에 이 헌금을 걷어내는 일이 진행이 되느냐? 바울이 주도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디에요? 고린도 후서 갑니다. 8장 294페이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서 8절을 살핍니다. 찾으셨습니까?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 돕기 헌금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가서 이거 한번 권해봐라 해서 시작이 되었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무엇을 넘치게 하였느니라? 연보. 지금 연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격인 디도를 구원해서 고린도 지방에 가서 성도 돕기 헌금을 시작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느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7절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권했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니 예루살렘 성도 돕기 헌금에 은혜로 참여해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모아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주도한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준 서신서인 로마서 끝에도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네, 이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게 이게 헌금으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 때는 앞뒤를 읽어주시면 나옵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남부 지역 아가야, 이 지역 전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얼마간 돈을 객출해서 보내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성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헌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 얘기가 이거예요. 그 일을 강요로 한 적이 없다. 기뻐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의미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빚을 졌어요. 어느 빚을 졌느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이방 성도들이 그들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교류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을 이방 성도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루살렘 성도가 물질에 지금 궁핍해서 난리인 이 판이면 물질적인 거 다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다시 보세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가진 자가 됐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지금 성도 섬기는 일이 뭐를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 헌금을 줘서 보내는 것.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요. 바울은 말씀 전하는 자 아닙니까? 왜 돈 문제에 관여합니까? 네? 교회 일에 말씀 전하는 자가 교회 행정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 지금 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네? 나옵니다. 28절.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 자, 여기 고린도 지역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헌금 거두는 게 있다. 근데 이거 있잖아. 그들이 기뻐서 한 거지만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바야. 이유가 뭔지 아냐?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영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 그럼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분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돈을 넘겨주고 나서 로마에 있는 너희를 지나서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성도 섬기는 일을 2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구원 받으면 사람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무릇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 그랬잖아요. 거듭난 성도가, 저쪽 성도가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여유 있는 돈을 격출해서 도와주는, 이게 뭐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나오는 신앙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설교만 하고 교회 행정에서 손 떼라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살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해내는 다른 집행위원들이 계셔야 되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도 돕기 성금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심스러웠으면 형제 셋을 파송하잖아요. 이 일에 내가 조심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하는 것처럼 이 일에도 세상적인 눈으로도 조금의 의욕도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대표자 파송해가지고 대표단 다 꾸려서 같이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내 신앙의 생명이 싹이 트고 실제로 살아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당연히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죠. 열매 없는 삶이 있으면은 열매 맺는 삶으로 같이 가십시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행정은 관여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 사도행전 24장 17절 다시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있었다. 이게 자기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즉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자기 변증을 합니다. 뭐냐? 18절 보세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를 했다라는 게 뭐죠?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러 다녔다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땅을 밟는 자는 더러운 이방 지역에 오염됐으니까 7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쳐라 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가기 전에 7일 동안 정결례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성전 모독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 다음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절차를 준수했지 누구를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경론을 벌이거나 누구를 뭐 소동시켜서 성전을 모독케 하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건 봤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 내가 소동 벌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누구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보고 에베소 지역에서 저놈 어떻게 막아야 되고 저놈 어떻게 두드려 잡나 고심하던 차에 잘됐다. 예루살렘에 왔지. 넌 이제 죽는다. 하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반대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나오죠?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란 얘기예요.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어야 맞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안 왔다.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바가 맞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왜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사건이 자꾸 진행되고 보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헬라인 데리고 들어간 거. 의혹이지.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변명의 세 번째 이유, 성전을 더럽혔다가 아니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니 성전 모독을 계획한 죄가 있다.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을 가지고 휘어잡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변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자, 여기 내려와 있는 사람들 있잖냐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응?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말이 있었을 따름이라. 그렇죠.
공회 앞에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왜 이런 결정을 내리죠? 루시아가 바울을 피신시킬 때 편지로 알려준 게 있거든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죽을 일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다. 딱 논란이 되는 것은 저희 율법에 대한 얘기뿐이다. 그러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쓴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죽을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긴 성전 더럽히는 일을 자꾸 하니까 내 부하 천부장하고 말이 다르구나. 다른 증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벨릭스 총독은 내 부하 천부장한테 사실을 물어보고 다시 열게. 재판 지금 연기. 굉장히 정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뭐예요? 무죄 추정에 따라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판결이지만 벨릭스는 뭐를 확신한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드러날 때까지 구류하지 마라. 어디로 도망만 못 가게 지키고만 있어. 친구들 오면 면회시키고 자유를 줘. 24절부터 저희는 사도행전 24장이 저희에게 가리키는 또 다른 가르침이 나와요. 24절 잘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왜 왔는지는 성경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깊이 설명드린 이유가 바울이 얘기했던 15절 말씀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을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벨릭스 입장에서는 심판의 문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심판이 있는지 들으러 온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 여러분 드루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요. 당시에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딸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발랄하고 재기가 뛰어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아주 소녀 시절에 약혼을 합니다. 콤마겐의 왕국이라고. 어렵죠. 어디냐면 바울이 태어난 다소 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왕국 콤마겐의 왕국의 에피파네스 왕자와 약혼을 했는데 조건은 뭐냐? 네가 유대교로 전환하면 내가 시집가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자가 할례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파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 약간 밑에 수리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는 그쪽 있죠. 다메스크 근방에 있는 조그만 왕국이 에메사라는 왕국이 또 있었대요. 거기에 있는 아시수스라는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왕족의 이 공주들은 주변 국가의 다른 왕과 결혼해야 서로 침략을 안 하거든. 그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온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 아시수스 왕. 갔더니 왕비가 너무 이쁜 거야. 왕비의 미모가 자기 맘에 쏙 들었어요. 그 욕심 많은 벨릭스가 전략을 짭니다. 자기가 가서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남의 아내 아니에요. 한 15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어디를 동원하느냐? 구브로섬 아시죠? 거기에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자가 여러분 너무 오래된 거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 그 구브로섬 총독 있죠? 서기오 바울. 응? 서기오 바울을 휘어잡았던 자가 거기 마술사가 있었죠. 그 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술사를 동원해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두루실라를 꿰는데 너 여기 있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이방 나라에 와서 고생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네 본국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벨릭스 총독 아니냐. 그에게 옮겨가라. 그러면서 연구했던 역사가는 뭐라고 하느냐. 벨릭스 이름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벨릭스,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벨릭스 할 때 벨릭스가 원래는 펠릭스라는 뜻이고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행복의, 행운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깼다고 하느냐. 벨릭스가 가면 너의 최대의 행복이 보장될 거야 하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하고 이혼하고 벨릭스의 부인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갓 20세 안팎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루실라라는 공주는 약혼한 것까지 하면 지금 세 번째 남자예요. 벨릭스가. 그럼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는 자기 정권에 대한 야욕, 또 자기 지위 보존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군대로 밀란을 잠재우려던 그런 자, 또 뒷돈을 받아내는 자, 이뿐만 아니라 색을 밝힌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모에 혹해가지고 아내를 낳는데 이전에 이미 두 아내가 거쳐갔어요. 그것도 다 왕족이에요. 벨릭스는 세 번째 부인도 왕족 여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뭐를 얘기했나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무엇을 강론해요? 심판을.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이 지금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를 불러 바울에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을 불러 뭐를 듣고자 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거늘.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칭하시고 의롭게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끌고 가는 과정에 부름 단계까지 와 있는 건데 두려워해서 다음에 듣자. 지금은 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 저는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벨릭스는 의와는 관계없이 산 자 아닙니까? 온갖 불의를 저지른 자 아니겠습니까? 절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세 번째 남편, 세 번째 남자, 세 번째 여자예요. 무슨 절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권에서는 최고 꼭대기에 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지. 근데 이게 마지막에 심판받을 거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이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그 심판의 끝은 어디요? 나는 어찌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두려움까지 딱 느낀 순간 지금은 가.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바랬다?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밀란을 제압하고 감옥에 넣던 자가 뒷돈 대주면 풀어주고 산적대가 자꾸 소유를 일으켜. 그러면 총독이 가서 산적대를 토벌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아이고 총독 각하 약탈물 반 줄 테니까
우리 봐주세요.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마. 그래? 그럼 알았다. 하던 어디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돈 좀 다구. 내가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어. 내가 너 무죄인 줄 알아. 볼 것도 없어. 이 도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니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이 동시에 두 마음 품고 있는지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과 물질을 향한 마음, 동시에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떠납니다. 같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자에게 복음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7절은 자기의 지위를 뇌물을 받고 자리 보존하는데 급급했던 이 벨릭스가 내리는 결정은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소임으로 대신 올 때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안 풀어줍니다. 2년간 구금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뇌물 가지고 오겠지? 안 와? 그러면 얘를 지금 풀어줄까 말까 풀어줄까 말까. 근데 풀어주면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 필 텐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폭정을 일삼는다고 민심이 수수한데 이거 자꾸 황제한테 들어가면 내 자리 보존하기 힘들지? 에이, 잡아두자. 미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살피면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소환돼서 총독의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그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폼페이라는 로마 도시 아시죠? 해안가 휴양 도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AD 79년인가 그 옆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로 다 덮여서 몰살당하죠. 로마 여행 가면 나옵니다. 폼페이. 그 자리에서 싹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뭘 위해서 살 건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는 않는지.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총독 부부가 왔을 때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는 마음을 다시 받았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소망의 삶에서 절제가 왜 필요한지, 또 심판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안 하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기독교 교리가 반쯤 부패한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기 특히 하나 절제라는 말이 궁금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절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내가 내 의지로 옆으로 세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아 끌고 오는 것, 이게 절제로 느끼죠? 헬라어의 단어 뜻은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어디 안에라는 단어랑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절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느 능력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능력 안에 있을 때 나오는 힘이 절제입니다. 어느 능력 안에 있을 때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끄심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세상의 일로 돌아가고 술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곳에 눈 돌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속에 없다고.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음 비우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안타까운 두 사람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도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올 때 저희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 생각을 조차 토하였던 곳에 다시 가고 씻었던 돼지가 더러움에 눕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앞날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